오늘 하나님께서 시간 주신 말씀 마가복음서 11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의례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이 집중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이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 19절에 보면 저녁 때가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의례 성 밖으로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이 베다니에서 묵으셨을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5리 조금 넘는 정도의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고 요한복음서 1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선거리로 하면 약 2에서 3km 정도라고 합니다.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주 들르셨던 곳이고요. 특별히 베다니에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 또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집에서 묵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튿날 제자들과 함께 이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건이 쭉 기록되는 그 사이에 다른 한 사건이 삽입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
임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신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즉 주님의 소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게 되고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소원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소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자, 이 15절 이하 말씀을 먼저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사랑이 많은 분이시지만 또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죄와 불의, 여기에는 진노하시고요,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허물이 많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고요,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셨고요,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에 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또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은 이 사건의 좀 더 깊은 뜻을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여기 기록한 바,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성경은 바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6절과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방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기도하는 내 집에서, 즉 성전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제물, 즉 예배를 받으시고요, 성전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 즉 모든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56장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은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소위 이방인의 뜰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6월절에는 명절을 지키러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환전을 해주고요, 이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화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환전을 해야만 성전세도 내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또 바칠 재물들, 이것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전을 해주거나 또 이 재물을 팔아서 한몫 챙길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뜰을 가로질러서 물건을 나르고요, 여기저기서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하며 온통 어수선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고 여기에 제사장들이 개입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서 만민이 기도해야 할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하셨던 그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16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아멘.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당부하고 이제 승천하셨는데요, 주님의 소원은 만민, 즉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각 목장마다 선교지를 정해서 그 선교지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요, 또 매주 모일 때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목자연합수련회를 섬긴 일은 또 우리 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17개 17교회 목자, 목녀, 목사님, 또 사모님들 또 한자리에 모여서 수련회를 열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영혼군화에서 제자 삼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데 이 일의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기회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도 다른 교회에서 그냥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끼리끼리는 항상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밖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VIP 명단을 정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소원은 무엇보다도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바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둘째로요, 주님의 소원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 시장하셨는데 바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잎만 무성할 뿐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 사건을 마치 시장에서 나무 가까이 가신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보시고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저주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른바 행동으로 표현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에서 이 사건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병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사용되는데요, 본문 말씀은 바로 입만 무성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종교 활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던 그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분주하고 뭔가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히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15장 보면 주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여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으로 영광을 받는다고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여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열매는 보통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전도의 열매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될 때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성령의 열매는요, 성품의 열매인데 또는 인격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이제 기억하시죠?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의 변화가 있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되고요, 그럴 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간증이 많습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 목장과 교회는 간증이 많습니다. 가정교회를 하면서 힘든 점도 많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간증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열매가 많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을 때 그 감격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혀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기쁨 역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요, 세상에서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바로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서 15장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거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소원이 어디 있을까?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녀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녀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말씀하신 대로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이 사실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의 핵심은 바로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고 있고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라. 역시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대로 이것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불가능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의 이 구원을 위해서 다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나을 것 같지 않은 불치의 질병 치유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녀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헌신하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리라, 몸신 드린 헌,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이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 2절 말씀을 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따라 헌신하며 살 때 앞서 말씀드린 이 주님의 소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자녀, 가정, 목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주님의 이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요, 주님의 초자연적인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참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적용하는 것은요,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하라.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은 뜬금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등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번 끝까지 원수져라. 2번 용서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라. 2번이요. 오랜만에 제가 문제를 내니까 잘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정답은 2번에 항상 있죠. 2번.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난 이 사람만큼은 죽어도 용서 못해.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 왜는 그런 고집을 피우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할 때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등진 것이 있으면 용서하라고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밖에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용서와 상관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 밖에 있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한 우리가 은혜 밖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그 사람이 그냥 뭐 저주받습니까? 그 사람이 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그냥 지금 편하게 다리 쭉 뻗고 자고 있을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만 지금 괴롭고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분이 올라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심, 이게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 이러더라도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의지적으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한 번 또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용서하지 않은 건가? 그렇잖아요. 그때 다시 용서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유할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거 경험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하고요, 복수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반복해서 용서하는 것이 용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마지막 절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서서 등진 것이 있으면 용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래야지 너희 기도의 길이 열리고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것만큼 용서 못해, 죽을 때까지 이놈만큼은 내가 용서 못해, 이러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질병이 치유되고요, 또 우리에게 막혀있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면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소원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뜻이고 우리를 향한 소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녀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추가해서 적용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헌신의 삶을 살고요, 또한 용서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주님의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